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님께 반석이란 뜻의 게바, 헬라말로 바꾸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과 함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영광스럽고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도 그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순간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무서운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도 그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도 나름 용기를 내어 재판이 열리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는 따라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인 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눈길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길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섞인 비통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베드로처럼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나는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소식을 듣고도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뵐 수 있겠는가?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완전히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밥상은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노라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똑같이 3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3번의 물음에 당당하게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이었기에 근심하며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은 온전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주님께 드릴 사랑이 너무 적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완악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목마르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조급함으로 삶이 메말라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고도 남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이 사랑 앞에 다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아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바꾸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어려움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뼈아픈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전시켜주시는 주님 사랑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